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적당히 비도 오고 따뜻해진 날씨 덕분인지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봄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계획대로라고 하면 꽃축제가 하나 둘 열려야 되어지고 우리는 봄을 만끽할 때가 되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3월 꽃축제가 전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지요. 우리의 봄을 빼앗아 가버린 코로나19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를 꽁꽁 묶어 버렸습니다. 이전처럼 마음 놓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정답이 아님에도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예배의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한 예배, 편안한 예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예배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현 상황에 적합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선택일 뿐입니다. 교회와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코이노니아가 빠져버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주여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아멘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예배를 그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자들입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벨론의 강변에서 노래했던 시인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시인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의 마음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그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홀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부서 모임을 통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박석곡의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망난 국수를 먹게 해달라고, 24시간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의 그림자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먹 인사나 목례 인사가 아닌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힘차게 껴안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이 아픔을 회상하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통쾌하게 역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인의 힘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유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신 배경도 아주 좋아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야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따라왔고요, 매를 맞아야 되고 옥에 갇히었고, 그가 가는 길마다 죽음의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결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감옥 속이지만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서 성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황과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탓하지 않는 겁니다. 탓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탓을 합니다. 부모 탓, 자녀 탓, 친구 탓, 환경 탓, 나라 탓, 경제 탓. 왜 이렇게 탓을 많이 하며 사는 것일까요?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이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때 사기만 안 당했더라면, 그때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때 IMF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물었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 하와,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내가 먹고 싶고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핑계를 댔더니, 남의 탓했더니 상황이 개선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졌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19 사태로 그야말로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기사보다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가 핫 이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책임이다고, 어떤 사람은 질병관리본부가 그때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신저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면 마냐 사냥을 당합니다. 어떻게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욕에 욕을 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 늦게까지 목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갔는데 카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평상시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 한 분으로부터 날라온 카톡입니다. 내용이 즉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밤에는 이사야서 24장을 읽다가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폐나 끼치지 말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가 난무해서입니다. 정통교회가 이기적이고 따뜻하게 사회를 품고 리드해가지 못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멸시키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상 오늘의 사태는 따지고 보면 우리 정통교단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어느 정통교단 한 곳 나서서 나의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교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하면서 정작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자는 교단 어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에 일어서실 수 없나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던 시대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가 로마 욕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감옥 속까지 몰아낸 복음 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오늘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때 좀 뭔가 해 나갈 만한데 코로나19 사태가 찾아와서 하는 일을 방해하고 교회에서는 모이지도 못하고 이놈의 선천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놈의 신천지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을 탓하기 이전에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뭘까?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그리고 환경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왜 그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로마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로마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까지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모든 희망조차 끊어버린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날 때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폭풍우도 추운 겨울도 더운 여름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서운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집이 뭘까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길 수 있는 집이 뭘까요? 경제적인 아픔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집이 뭘까요? 바로 그 집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혹독한 로마 감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름다운 시를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아름다운 시들에 비해서 그의 인생살이를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그는요, 대적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말년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반역으로 궁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초 속에 있었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니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네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 공예배를 정식으로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서 한 주 동안 참 슬프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다시 만날 여러분들을 기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주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자유함이, 이 평안함이 험난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반드시 이겨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같이 우리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로 달려가서 새로 개발되었다는 톱 하나를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가 꽤 비싼 가격을 주고 그 톱을 산 이유는 그 농기구 가게 앞에 붙여놓은 광고 포스터의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톱은 2시간 안에 5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이 드나요? 작은 나무야 괜찮겠지만 큰 아름드리 나무를 톱으로 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광고 문구가 이 톱이라고 하면 이런 아름다리 나무라도 2시간 안에 5그루를 벨 수 있다는 말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 나무꾼은 있는 돈을 털털 털어서 그 톱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달려갔어요. 한 나무를 잡고 베기 시작했습니다. 한 20-30분 정도 투자하게 되어지면 큰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떨어져야 2시간 안에 5 나무를 벨 수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렸지만 한 나무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꾼은 화가 나서 톱을 판 가게로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들여서 샀는데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그럴 리가 없다. 그 톱을 봤더니 그 톱에 달린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그 톱은 나무에 대자마자 큰 나무가 순식간에 베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신제품인 체인톱은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무꾼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본문 13절에 답이 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톱 모양이 멋있고 날이 날카롭고 하더라도 엔진이 걸리지 않은 채로라고 한다면 보통의 톱보다도 못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상황과 환경이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탓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서 반드시 1년 후에 5년 후에 이때를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